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6장을 시원하게 해석하며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과 함께 7 인재앙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엔 모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는 것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잘못된 공상과 자의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천지에서는 흰말을 타고 온 이가 이만이다 라고 주장하는 식인 거죠. 인간의 좁은 안목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겨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모르는 것, 해석하기 힘든 것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차례로 떼어내십니다. 처음 네 봉인을 뗄 때 네 생물이 차례로 오너라 하고 말 탄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땅의 군주들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서로 죽이는 일을 벌이고 극심한 기근을 일으키고 땅의 주민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죄와 악으로 물든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자 요한은 순교한 성도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은 순교할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하십니다. 6째 봉인이 제거되자 마침내 온 우주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6장 전체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권선징악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착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거룩하라, 구별되라, 계명을 지켜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세대는 점점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때에 정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판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시며 진행될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진단하며 지금 우리는 재앙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이 옳다면서 제멋대로 삶을 영위하고 그로 인해 이 땅은 무질서와 횡포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소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소견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상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재앙은 결코 역사 끝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범죄 방식도 발전하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리와 기근, 전쟁, 사망의 이야기는 이미 주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습니다. 세상을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삶의 공허와 죽음에 굴복하고 신음하는 몸짓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응인 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노는 시대가 종말로 치달을수록 더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헛되고 정욕적인 기준은 모두 불에 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벌줌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오히려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매일 동구 밖까지 나가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모습이 본문에 깊게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옴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기다리시고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읽어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가득 담아냅시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선을 채워나가고 최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늦추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재양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 주님의 본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재앙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깨닫고 삶으로 선을 쌓아가고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재앙의 때가 늦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참된 사랑의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